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뵈니 반갑습니다. 제가 반가운 것만큼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짝사랑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주보 칼럼에 쓴 것처럼 좋은 경험하고 그리고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장로님, 성도님,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목사는 보고 겪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먹이는 젖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좋은 것 보고 경험하고 다양한 것들을 잘 흡수해야 성도들이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도 이번 여정의 깨달음과 경험들을 잘 소화시켜 목회에 녹여내도록 더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히 잘 다녀왔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조합을 억지로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맞춘 듯이 이번 여정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로 꽉 채워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개혁자들의 삶의 흔적을 따라 걸으면서 느꼈던 몇 가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꼈던 것은 이 주제였는데요, 평범과 비범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전설처럼 들었던 그 유명한 이름들, 존 웨슬리, 마틴 루터라든지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 위대한 개혁자들에게 먼저 배울 것은 정말 두 사람도 위대하구나, 큰 인물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우리랑 비슷하게 평범했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위대한 일을 해냈을 때 그런 분들에게서 뭔가 비범함을 먼저 끄집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이던 타이던 간에 그렇게 신비로울 정도의 비범함을 자꾸 발굴해내고 포장해내고 더 강화시켜서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해 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이상하게 태어나죠. 태어난 것도 아래서 막 태어나는 그런 시조도 있고요. 말이 막 울어서 가보니까 아기가 있다든지, 늑대 젖을 먹고 자라서 로마를 일으켰다, 이런 일들, 전설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 어떤 면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고 출애굽에 걸출한 영웅의 모세의 삶의 단면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모세는 결코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한 모습을 지닌 모세의 모습, 연약하게 그저 늘 그가 자신의 약점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입이 둔해요, 말을 잘 못해요 라는 그 연약함 뒤에 숨어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입이 둔하다라는 건 그냥 말 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수사학이라든지 웅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말로 사람들을 좀 휘어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입술이 둔하고 말이 둔하다는 얘기는 이거 쓸모가 없다는 얘기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오게 되죠.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와서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만납니다. 그 자신의 이제 출애굽 계획을 얘기하죠. 그리고 당신들도 이제는 그런 고충에서 이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선언합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지만, 바로가 그걸 들으면서 생각한 생각은 뭐냐면, 이거 빠졌구나, 이런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군대 용어죠. 빠졌구만, 이거죠. 편하게 놔뒀더니 얘네들이 엉뚱한 생각하는구나, 더 강하게 뭔가 해야 되는구나,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 굽는 할당량 채워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혹독한 노동의 강도가 찾아오게 됐어요. 이런 상황을 만나는데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며칠 전만 해도 우리 해방시켜준다고 좋아하다가 자기의 삶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이제 바로 만나서 이제 야단 맞고 벽돌 제대로 구워
이제 재료 없어 이런 얘기를 듣고 나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때문에 우리 죽겠어. 너희 때문에 우리 더 고생이야. 우리가 다 미운 털이 박혔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일을 겪은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을 좀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러게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럴 거면 나를 왜 그런 엄한 데 보내서 이런 꼴 만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더니만 상황이 좋아지는커녕 이게 더 난리가 났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희망을 보여주고 이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이제 구원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모세,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모세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거 맞나?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나 이거 엉뚱한 짓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요. 그렇게 자신의 열등감, 이거 내가 말 못해서 그럴 거야, 내가 언변이 부족해, 나는 권위가 없어 하는 것으로 계속 자괴감에 휩싸여 있는 모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6장 12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틴 루터의 일화 중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성도들과 함께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을 방문했는데, 이 바르트부르크는 프리드리히 3세, 이 분이 루터가 황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니까, 파문을 당한 사람은 그 당시에 아무나 그냥 죽여도 죄가 없는 겁니다. 이게 동물만도 못하고 이 사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납치하듯 꾸며서 납치해서 루터를 피난시킨 성이 자신의 성인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기사 자격으로 거기 피난을 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 저 사람 우리 기사 중에 하나구나 라는 변장하고 숨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위대한 일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유명한 독일어 성서를 번역하게 됩니다.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던, 그래서 종교인들의 전유물, 이 라틴어는 그 당시에 죽은 언어죠. 아무도 읽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언어인데 사제들과 고급 귀족들만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됐던 성경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루터가 그 성에 머물면서 독일 민중들의 언어로, 그의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일을 하는데, 그곳을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 gat혀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빗대어서 루터의 반모섬이다라고 불리우는 성입니다. 그곳 앞에서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같이 방문했던 성도님들이 그 성 앞에서 단체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방문하기 전에 그 당시 루터가 당했던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이 뭐냐면 루터가 이런 짓 하고 있다라고 그 당시에 보여준 사파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루터를 이용해서 나발을 불고 앉아 있는 거예요. 루터는 지금 거짓말하고 앉아 있어. 사탄의 입이 돼 갖고 사탄의 나팔수가 돼서 이딴 짓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파입니다. 자, 이렇게 루터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던 때죠. 그때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에 가서 성서를 번역했던 방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작은 방입니다. 이 작은 방 하나 보려고 사람들이 막 인산이네요. 좁은 그 성의 복도를 지나가는 통로를 지나가다가 제가 배너를 보게 됐습니다. 이 배너를 보다 보니까 배너를 보면 오른쪽 그림에 그 아까
금방 보여드렸던 방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독일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잉크가 여기 쫙 뿌려져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알고 들어갔으니까 저 잉크가 뭐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진을 그냥 엉겹결에 황급히 한 장을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자, 이 잉크가 뭐냐면요, 이 그림입니다. 루터가 그곳에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일화는 이래요. 사탄이 계속 루터를 괴롭히고 뭔가 하여튼 유혹하고 그러니까 루터가 그 사탄에게 그 번역대에 썼던 잉크를 잉크병을 집어 던져서 벽에 잉크병이 깨지면서 확 이렇게 잉크가 묻은 자국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 사파입니다.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의 해설이,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을 때 건강 체질이었대요, 루터가. 근데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세한 기록까지 남아있는지 몰랐는데 변비에 걸렸다는 거예요. 변비 언제 걸립니까? 스트레스 받고 뭔가 몸의 기능이, 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루터가 사탄에게 잉크를 던졌다는 그 사실이, 저는 이 루터가 정말 히스테리를 일으켰다. 물론 후대 사람들은 이제 사탄과 싸웠던 루터를 미워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탄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여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루터의 연약한 모습에 더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공포,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돼서 자신의 잉크병을 벽에다 집어 던져서 깨트릴 정도로 괴로워하는 루터의 모습에 저는 오히려 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거예요. 벽에 잉크병을 던질 정도로 루터는 굉장히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고 또 점점 약해져가는 자신과 계속 싸워야만 했어요. 루터 일화 중에 또 유명한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있으니까 그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상복을 입고 나타났대잖아요. 루터가 놀래갖고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루터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무슨 얘기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단호하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의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지금 행동하는 당신의 표정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냐고 이렇게 얘기해서 루터가 다시 화들짝 자신을 추스리고 개혁의 길을 계속 갔다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화들을 보면서 루터는 투사가 아니다, 루터는 비범한 특출한 투사가 아니다.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에다 기록해서 걸은 것도 어떤 투쟁문을 단결투쟁 갖고선 머리 띠두르고 거기다가 비텐베르크 성에 95개 조항을 건 게 아니라, 신학교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성경과 현재의 교회가 틀린 점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우리 논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논의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으로 토론 제목을 걸었던 거죠. 그런 약했던 학자였던 그 루터가 투사로 우리가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었던 평범한 한 인간이었을 뿐이죠. 그분이 지은 찬송, 우리가 유명한 내주는 강한 성경 알고 있지만, 그 찬송가 2절이 이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찬양의 1절 가사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사탄과 이 마귀의 세력들, 세상의 그 교황을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이 천하에 누가 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두려운 존재로 1절을 부르고,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 내주는 강한 성현은 우리가 부를 때 무슨 행진가처럼, 무슨 데모 행군가처럼, 승리가처럼, 투쟁가처럼 용기 있게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루터가 이 노래를 가사를 작성하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저는 뒷면을 보자면 정말 두려운 마음에서, 내 힘만 의지하고서는 나는 패할 수밖에 없어. 힘 있는 장수 예수님 나와서 싸워주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희망을 하나님께 거는, 내 힘으로는 이거 안 되는구나 하는 평범한 사람인 거죠. 이번 여정을 떠나기 전 주일날 웨슬리의 회심주의를 기념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떠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존 웨슬리가 회심했을 때의 당 상황도 굉장히 평범 그 이하의 인간으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회심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의, 다 규칙적인 생활로 자기의 의에 가득 차 있던 이 웨슬리가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여성과의 연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자기의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의심이 들 정도로 완전 밑바닥에 처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요한 웨슬리도 그런 평범하고 약한 존재인 인간일 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늘 핑계대는 게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해요, 난 말 잘 못해요 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회피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 단점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정말 비범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게 오셔서, 야, 네가 이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너에게 그런 소명이 있어 라고 할 때 나의 허점투성이고 내 단점투성인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드러내면서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소명으로부터 자신을 도망시키는, 그렇게 피난하는, 도망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도면 그거 충분히 하죠 하면서 그런 자격을 자신 있게 외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명 앞에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다 평범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님을 의지할 뿐이죠. 모세도 백성들에게 주눅 들고 바로에게 주눅 들고 거봐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평범이 비범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평범 속의 비범,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따라합시다. 순종의 순간. 순종의 순간이 와요. 내 인생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뒤집어 놓을 만한 순종의 위험한 순간이 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까 말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위험한 절벽 앞에서 뛰어내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재능을 갖춘다 할지라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쓰이는 그릇은 비어진 그릇 쓴 데잖아요. 채워진 그릇은 뭐예요? 교만한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쓸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능 없는 사람도 쓰세요. 능력이 없어도 쓸 수 있으세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쓸 수 없어요. 왜?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형을 당했던 체코의 얀 후스, 지빙글리부터 시작해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완수해낸 마틴 루터, 그리고 영국 사회 산업혁명 이후에 피폐해져가는 영국 사회에 명예혁명을 이루도록, 피해혁명이 아니라 명예혁명을 이루도록 사회를 변화시켜 나갔던 존 웨슬리까지,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 평범했던 분들인데 어느 한순간에 내 앞에 다가온 그 위험한 결단의 순간 앞에 뒤로 후퇴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뿐인 거예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한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계속 그 말씀이 나를 치는 거죠. 왜 이 말씀하고 교회는 지금 다르지? 왜 이 말씀하고 우리가 믿는 삶은 다른 거지? 말씀이 내게 소명을 줄 때 그 소명 앞에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결국 정직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듣는 그 이름들인 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물론이고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즐겁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해요?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이렇게 했어요. 부득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여기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명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사명은 굉장히 즐거운 거야 되는 거예요. 내 재능에 딱 맞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할 때 막 기분이 좋고 보람이 넘치고 막 룰루랄라 기분이 좋은 그 일이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내 재능이구나 하면서 그 일이 내 사명인 걸로 알게 됩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삶이 막 뒤로 당겨갖고 버겁게 만들어내고 그 일이 룰루랄라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못 될 때 우리는 그 이유로 이거 순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사표를 냅니다. 그런 순간, 그런 포기했던 그 순간 때문에 우리의 그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지 못한 채 그렇게 쓰러져 갔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 삶의 시간 속에 낭비된 시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고 후회되는 삶은 얼마나 또 많았을까요? 이번에 존 웨슬리가 처음으로 야외 설교를 했었던 그 설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요한 웨슬리는 야외 설교를 아직 안 했을 때였고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만 야외 설교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요한 웨슬리에게 아직도 영국 국교회 신부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요한 웨슬리에게 성당 안에서 교구 안에서만 설교할 것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성 클럽을 함께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조지 휘필드는 요한 웨슬리에게 야, 오는 사람한테만 설교하지 마. 찾아가서 설교해. 너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외쳐야 돼. 야외에서 우리 설교하자라고 계속 권면했지만 웨슬리는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야외 설교가 성사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웨슬리가 큰 결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신문에 그냥 광고를 때려버렸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요한 웨슬리가 드디어 야외 설교를 합니다. 다 모이세요. 사람들이 인산인해 모였습니다. 신문에 광고까지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 설교의 첫 번째 등장하게 되는 곳이 바로 하남 마운트입니다. 그곳에 사진 한 장 찍었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독사진 하나 찍어 놓는 건데 독사진이 없어갖고 우리 5분의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갔는데요. 자, 영어 읽으시는 분 조금 보이시죠? 하남 마운트라고 써 있고요. 동그란 사진 2개가 그림이 있는데 뭐 하나는 조지 휘필드, 하나는 존 웨슬리, 이 두 사람의 사진이 있을 거고 야외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흔적만 그냥 초라하게 남아 있을 뿐 뭐 그곳에 어마어마하게 뭐 예배당이 세워져서 기념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뭔가 비석이 그렇게 웅장하게 서 있거나 동상도 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거기 가신 5분의 목사님한테 우리가 돈 좀 모았고 여기다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야외 설교하는 그 동상 하나 우리 좀 하나 기증해서 좀 세워놓읍시다. 흉상이라도 하나 세웁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조금 위로 올라가면 약간 단상처럼 비슷하게, 그러나 그냥 이게 난간만 돼 있고요. 이렇게 바닥만 정리되어 있는데 그 바닥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쓰여져 있는 단상만 아주 초라하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당이 져진 것도 아니고 그것에 휘황찬란한 장식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저에게 어느 장소보다도 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웨슬리가 세상은 나의 교구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교회 안에 머무르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세상을 향한 복음이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이 나의 교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날이고요.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면서 정말 피폐했던 복음을 듣고 싶어 했던 영국의 민중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에 바로 그 분기점이 생긴 곳이 이 하남 마운트인 겁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는요 이렇게 멋있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등 떼밀려서 탄생했더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울며 순종하는 사람들,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하는 부담감으로 선교했던 이들,
멀쩡했던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해 라고 할 때 그 처녀 마리아가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위험한 순종입니까? 인생 망쳐지는 거고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이 아주 희귀한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뻔했던 그 결단의 순간이 있는 거죠. 주어진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으로 바뀌었던 이들의 삶은 그렇게 아주 위태했던 순종의 순간을 통과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감동 한 번 없었던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내가 좀 사명 같은데? 하지만 뭘 해? 오지랖 넓게 내가 뭘 이런 걸, 할 사람 많은데 내가 우리 교인들 많은데 내가 뭘 그런 일을 해?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서든지 내게 그런 감동이 오는 거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스러운 감동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돌아와서 근육 기도회도 하고 아주 비몽사몽간에 토요일을 지내고 토요일 날 아침에 직원들과 같이 또 큐티 나눔도 하고, 그래서 오후에 잠깐 있는데 누가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거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잠깐 방문했는데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성모병원의 원장님이 방문했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침례교 목사래요, 자기가. 그러시고 의학 박사학위도 받으셔서 목회도 한 10여 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용 원장으로 이 성모병원에 와서 병원에 계시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차를 자주 이렇게 주차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실에 와서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도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우리 그 교회 로비에 있는 교육관 리모델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같은 그 허금 액수 이런 거 있는 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었지만 어제 이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 중에 찾아오신 분이라 중간에 만났거든요. 그러더니 교육관 리모델링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도 동참하고 싶어서 헌금을 들고 담임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 제가 기도해드리고 돌려 보내드렸는데,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마음에 좀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 감동이 왔다고 다 하는 거 아니지. 의사라고 돈 많다고 남의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쉽지 않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감동들이 조금씩 어떤 것이든 사명이든 그것이 어떤 헌신이든 간에 감동이 오는데 그 감동에 반응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에도 감동을 줬을 때 나 목사로서 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순종들이 저에게 있었고, 여러분들도 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교회 어떤 사역이든 간에 하시는 분들은 뭔가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셨던 분들이죠.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 비범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지금 실패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처음 외쳤을 때 막 박수 받고 와, 좋은 말 하네, 아주 바른 말 하네, 환영 어림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권력자들은 더 싫어했습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가 이제는 으르렁거리고 있고, 백성들은 우리에게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는 거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 하고 모세에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의 끝구절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대단히 훌륭하게 인물이 완성이 돼서 그대로 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 나에 대한 불만은 있었고, 입이 이렇게 둔한데, 상황이 이렇게 악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왜 안 하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그런데도 어떤 결론을 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순종이 모세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모세를 힘있게 하셨고, 평범한 인간인 그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니 바다가 열려서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다를 넘어 탈출하고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생활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며 바위를 쳐서 물을 내면서 행군에 행군을 거듭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되어 가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인천의 끝자락 효성동에 처음 세워진 우리 교회,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친 순종과 헌신의 그 고백을 주님이 아시기에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셨던 장로님들,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굳은 일, 어떤 힘든 일도 두려움 마음 없이 위험한 고비를 하나하나 위험한 순종의 순간을 넘나들었던 우리들, 그런 위험한 순종을 해왔기에 어디에서나 흔하게 보는 그저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비범하게 들어 쓰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교회, 효성중앙교회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눈도 같이 향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거죠. 주님의 발길이 가는 곳으로 우리 발길도 같이 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이었지만 주님의 걸음이 머무는 곳으로 함께 따라갔던 개혁자들의 삶처럼 그렇게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가 섬기는 효성중앙교회가 이 시대에 비범한 교회와 비범한 인생과 삶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대적인 위험한 절박한 순간 속에 다가오는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고비를 넘어서서 평범한 나의 삶이 비범한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복 있는 업그레이드 되는 삶, 더 진일보하는 삶, 너의 성장을 보이라 하신, 성숙함을 보이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성숙함을 주님께 드러내 보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별따 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결단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과 내 시선이 향하는 곳이 일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개혁자들이 주의 발걸음을 따라 위험한 순종을 했던 것처럼 우리 효성중학교에도 계속되는 이 시대에 개혁되는 교회로서 위험한 순종을 계속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순종을 통하여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바뀌었던 삶처럼 우리 인생과 효성중학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 비범했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걸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품으신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여 우리 교회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순종이 나의 삶을 빛내는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삶이 나의 뜻,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순종의 순간을 맞이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심으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승화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각자의 삶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위대한 꿈을 품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풍성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때로는 내 약점에 막혀 내 삶의 정황에 막혀서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그 삶의 순간을 뛰어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효성중앙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